저희 교회가 있는 동네는 후곡 학원가라고 합니다. 후곡 학원가는 대한민국 3대 학원가예요. 첫 번째 학원가가 어딜까요? 잘 아시네요. 어떻게 아세요? 대구 사람들이? 서울 대치동 첫 번째 학원과 두 번째는 안양 평촌입니다. 세 번째가 제가 있는 동네 후곡 학원가, 네 번째가 목동 학원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네는 목동 학원가보다 학원 카드 매출이 훨씬 더 큰 동네인 거죠. 이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부에 많이 눌려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는 매년 안타까운 소식들, 학교에서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 소식이 매년 들려와요. 그만큼 어려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름 사역한다, 겨울 사역한다 이러면 참 긴장도 많이 하고 저희의 에너지를 총력을 다해 쏟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와보니까 제가 한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래서 제 마음을 가다듬고 목회 다시 배워야겠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계신 거, 은혜로운 교회에 계신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콜로라도, 미국에 있는 콜로라도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던 두 나무를 소개할 겁니다. 두 종류의 나무, 서로 다른 나무인데요. 첫 번째 나무를 소개할 건데 소개하기 전에 먼저 그 나무에 관계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짧아요. 아주 짧죠? 저걸 어떻게 찍었을까요? 저게 뉴스에 나온 일이 있습니다. 저 순간을 찍은 거예요. 방송실 너무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소리 작게 나오면 실감 안 날까봐 크게 틀어달라고 그랬는데 소리 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번개가 나무에 때릴 때 순간, 그 순간을 자른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렇게 못 보셨죠? 나무에 번개가 떨어지면 나무는 저렇게 돼버립니다. 대단하죠? 이제 두 번 내려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나무를 소개할 건데요. 저런 번개를 14번 맞고 살아남은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미국 사람들이 고난을 이겨낸 나무라고 칭송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나무가 서서히 말라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번개를 14번 맞고도 살아남았는데 그 나무가 왜 말라 죽었을까? 미국 국민들이 너무 슬퍼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나무 안에 구멍이 생겼고 그 구멍 안에 요만한 딱정벌레가 들어가서 나무를 갉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번개를 14번 맞고 견뎌낸 나무가 자기 속에 있는 딱정벌레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박해를 못 견디는 게 아니고 내부의 딱정벌레, 영혼의 딱정벌레를 못 견디면 저 대단한 번개를 14번 맞고도 살았던 나무가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인생도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성경학교 전야제와 같은 예배라고 해서 제가 영어를 좀 쓸 건데 아주 고상한 영어를 쓸 겁니다. 그런데 제 발음을 못 알아들으실까 봐 자막도 띄워드릴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 Who are you? 무슨 뜻이죠? 경상도 말로 누구? 니 누구?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영어 문장 시작. Whose are you? 이건 익숙하지 않죠? 이거 어떻게 번역할까요? 니 누구?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첫 번째 문장 Who are you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는 뜻이고 Whose are you는 당신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너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름과 신분이 중요할까요? 소속이 중요할까요? 이름도 중요합니다. 신분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내 소속이 100배, 1000배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강해도 나는 사람일 뿐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가 아는 것만 알 뿐입니다. 그러나 내 소속, 어디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사실은 내 이름이 무엇이고 내 신분이 무엇이다 하는 것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해요.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아멘. 결코 뺏기지 않으실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키가 얼마나 보이세요? 일단 이럴 때는요, 남을 높여주는 거예요. 한 190은 된다고. 180에서 181 사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군에 가기 전에는 57kg, 58kg 그랬습니다. 많이 말랐겠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깡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원 마치고 학교 마치고 어두운 길을 가다 보면 참 돈 뺏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키는 삐죽한데 몸은 바짝 말랐으니까 돈 뺏기 좋아 보였나 봐요. 돈 참 많이 뺏겼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맹장 수술하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저는 그때 고등부 회장이었습니다. 제 가방 안에 그해 여름 수련회 우리 친구들이 낸 회비가 가득 다 들어 있었고 저는 그 가방을 메고 반월 땅에 있는 한샘 학원에 등록하려고 가던 길이었어요. 지금도 사대 부고가 그 자리에 있나요? 사대 부고를 지나가는데 두 남자가 양쪽에서 제 팔을 확 이렇게 낚아채더니 사대 부고로 끌고 갔습니다. 돈을 내놓으라 그러더라고요. 마침 제 학원 등록비가 가방 위에 있었어요. 얼른 냈죠. 안 냈다가는 가방 안에 있는 수련회 등록비 다 날아갈 판이니까요. 얼른 냈더니 생각보다 제가 돈을 크게 냈나 봐요. 학원비니까. 너무 만족하고 가더라고요. 저는 그런 식의 돈을 많이 뺏겨본 사람이라 밤에 이렇게 어두운 곳에 사람이 있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요즘도 놀랍니다. 그리고 나면 돈을 다 뺏기고 나면 저는 마음에 생각해요. 왜 나는 이소룡이 아닐까? 여러분 이소룡 아세요? 제 연배는 다 아세요. 성룡을 아세요? 돈 뺏긴 주제에 돈 다 뺏겨놓고 후회스러운 마음으로 길을 가면서 이소룡, 성룡이 하는 무술 행동을 막 따라하고 내가 다음에 다시 만나면 내가 꼭 이소룡처럼 무찌를 거다. 내가 이길 거다. 남들이 봤으면 좀 이상한 놈이라고 했을 겁니다. 혼자 밤에 길을 가면서 막 무술을 하니까요. 다음에 만나면 싸울까요, 말까요? 순순히 돈을 건네는 게 나을까요? 그래야 안전할까요? 우리에게는 늘 질문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만나면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나 성도는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성도는 골리앗 앞에서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약해도 골리앗이 아무리 강해도 성도는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골리앗과 싸우라고 부름받은 사람이거든요. 내 소속 되시는,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내 하나님이 나를 싸우라고 골리앗 앞에 세워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해야 할 건 도대체 골리앗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힘이 센 건지 알아야죠. 그리고 나는 그 골리앗과 어떤 무기로 싸워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걸 손자가 쓴 병법에서 지피지기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 100번을 싸워도 위태로움에 빠지지 않는다 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리앗 앞에 세워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선택할 수 없어요. 싸워야 해요. 사실 우리를 골리앗 앞에 세워놓으셨다 하는 이건 저를 그 싸움꾼 추성훈 씨 앞에
세워놓은 곳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추성훈 씨는 저보다 2cm가 작아요. 그러니까 저는 키라도 커요.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은 그렇지 않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골리앗 앞에 세우셨는데 골리앗의 사이즈를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왜 기록했을까?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저걸 알아야죠. 한번 확인할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고 가드, 블레셋 사람이죠. 키를 설명했는데 6규빗 한 뼘, 머리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고 다리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맸는데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했다.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죠? 알면 이상한 건데 저도 공부해서 한 건데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골리앗의 키는 292.5cm입니다. 저보다 1m 10cm가 더 큰 사람입니다. 세계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갑옷은 요즘 도량형으로 57kg입니다. 57kg. 별로 안 놀라시네. 57kg 남자 하나를 메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57kg. 창날의 무게를 요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창 전체가 아니고 창 끝에 날만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7kg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죠? 헬스장에 가보셨어요? 헬스장에 가서 이 덤벨을 들어 올리잖아요. 7kg짜리를 이거 몇 개 딱 고정하고 몇 개 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엄청난 무게입니다. 근데 창날 끝만 그렇대요. 그럼 뒤에 창자루도 있겠죠. 그 7kg짜리를 멀리 있는 적에게 던질 수 있는 힘이 되려면 힘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의 피지컬은 정말 엄청난 거죠. 그래서 비교하기 위해 제가 한번 여쭈려고 합니다. 올림픽 보면 창 던지기 게임이 있죠? 창 던지기 선수들이 던지는 창 전체의 무게, 창날부터 끝까지 자루까지, 창자루까지 해서 무게가 얼마일까요? 근접하신 분 제가 나중에 목사님한테 이름 받아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가장 근접한 분에게 손 들고 말해주세요. 4.7kg. 와. 또 조금만 더 낮춰요. 예. 1kg. 더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여자 선수들이 던지는 창 무게가 600g, 남자들이 800g, 평균 700g 밖에 안 됩니다. 무거워 보이죠? 700g, 평균 700g짜리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10배가 창날 무게예요. 그걸 저기 목사님 보셨죠? 어느 분인지? 우리 부목사님? 네. 나중에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창날 무게만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이 던지는 창 전체 무게의 10배가 되는 걸 무기로 들고 나온 사람입니다.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울까요, 말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소속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저를 골리앗 앞에 세우신 건 싸우라고 세우셨기 때문에 안 싸우려고 선택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싸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건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적 앞에 서면 마음이 두렵잖아요. 도망가고 싶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 전체는 못 싸우고 뒤로 쳐져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은 싸웠을까요? 다윗에게는 싸워야 할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한번 확인할까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네가 누군데? 네가 키가 292.5cm고 57kg의 갑옷을 입고 창날만 7kg짜리를 던질 수 있는 엄청난 사람이라 하자.
그런데 네가 누군데? 네가 누군데 내 소속, 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나는 오늘 그냥 못 있어. 난 오늘 너와 싸울 거다. 전 이게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데 오직 한 사람 다윗은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달리 말하면 이 마음에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없었어요. 내 목숨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 이름 모욕하는 걸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싸우겠다고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싸우지 말아야 할 이유를 왕 사울이 설명합니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그는 피지컬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지컬도 세계 최고지만 어려서부터 전쟁의 지략을 다 가진 사람,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 연습을 다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없다? 못 이겨요. 적을 알아봤는데 이러면 중간에 그만두고 36개를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목숨이라도 건지려면 싸움을 포기하고 도망갈 줄도 알아야지. 왕이 지금 그걸 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성도는 도망갈 자유가 없어요. 내 주인께서 싸우라고 골리앗 앞에 날 두셨거든요. 그러면 직이 이제 나를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무기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저에게 방패가 하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피지컬의 사람이 그 무거운 창을 내게 힘껏 던지면 내 방패가 산술적으로 어느 정도로 세야 막아낼 수 있나요? 또 방패가 센다 하더라도 그 힘이 나한테 가격을 하면 내가 뒤로 넘어지진 않을까요? 방패가 뚫리거나 내가 밀리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생각이 이래야 돼요. 적보다 내가 더 강한 무기를 가지면 된다. 아니에요. 이미 설정 자체가 골리앗보다 더 센 사람 없고 골리앗보다 더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설정이에요. 그런데 나는 싸워야 돼요. 무슨 무기로 싸울까요? 다윗에게는 딱 하나 무기가 있었어요. 그 무기가 뭔지 확인해 보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가진 방패는 여호와였어요. 그래서 Who are you? 보다 Whose are you? 여기에 대답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소년입니다. 맞습니다, 임금님. 저는 전쟁 해본 적도 없고 너무 작은 소년입니다. 손에 칼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소속은 하나님입니다. 과거에 내가 곰의 발톱에서도 사자의 이빨에서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나는 경험한 일이 있으니 오늘 저 사람의 손에서도 내 방패 되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겁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우리 다윗 공동체, 다니엘 공동체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 여호와의 소속일 뿐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나는 너무 약하지만 어쩌면 저 사람이 창을 던지면 내 방패가 뚫릴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내가 뒤로 밀려날지도 모르지만 여호와는 날 막아주실 수 있다. 여호와는 우리 자녀들의 평생을 방패되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했더니 왕 사울의 마음이 너무 좋았나 봐요. 자기 투구를 내줍니다. 자기 군복을 입히고 자기 갑옷을 입히고 왕이 쓰는 칼까지 다 건네줘요. 왕의 칼은 보검이라고 합니다. 아무나 들 수 없어요. 이스라엘에 딱 한 자루 있는 칼이에요. 그 칼까지 다윗에게 내주면서 가라! 축복해줘요. 완전 멋지죠. 근데 하나도 안 멋져요. 저는 사울한테 유감이에요.
사울의 키도 요즘 키로 환산하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제가 180이면 사울의 키는 한 210cm는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큰 키죠. 크면 뭐해요? 자기보다 압도적으로 큰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내 큰 키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 거 다 내주면서 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자기는 직접 못 가는 거죠? 내줄 게 아니라 본인이 왕답게 투구 쓰고 칼 들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사울은 전쟁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소년 다윗은 말 그대로 소년이라 전쟁한 적이 없어요. 그럼 누가 나가야 되죠? 사울이 가야죠. 그래서 사울에게 유감이에요. 사울은 왜 자신이 가지 않았을까? 모르는 거예요. Who are you? 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Whose are you? 모르겠습니다. Who are you? 저는 다윗인데 가정예배에 초대도 받지 못하는 목동입니다. Whose are you? 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 여름에 우리 다윗 공동체가, 다니엘 공동체가, 또 우리 청년 공동체가, 우리 모든 어른들께서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세워놓으신 그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왕이 그 키 큰 사람이 투구도 주고 옷도 줬으니까 입었겠죠. 근데 되게 크다고 생각했는지 다윗이 되게 재미있는 장면을 연출해요. 한번 확인할까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익숙하지 못함으로.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생 해본 적이 없죠. 익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시험적으로 이렇게 걸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컸을까요? 나는 스몰 사이즈인데 3X 라지를 나한테 입혀놨으니까 어떻게 걷겠어?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어버립니다. 전쟁이 장난이에요? 왕이 주는 이 하사품이 장난이에요? 아니, 주면 입어야 될 거 아니야. 만에 하나 화살이라도 날아오면 어떡해? 입고 가야지. 지금 그런 거 가릴 때 아니잖아요. 뭐라도 입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다고 벗어버려요. 전 요즘 신명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전쟁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한번 확인할까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골리앗이 있는 거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우리 마음 하나님 너무 잘 아시죠? 생각을 해보세요. 추성훈이 나를 죽이겠다고 덤비는데 내가 안 떨릴 것 같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런데 떨지 말래요.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래요. 왜요? 우리 소속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전쟁터에 가까이 나가거든 제사장이 외쳐야 될 게 있어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대. 그의 가슴 속에는 골리앗의 스펙이 쌓인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만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을 아세요? God fights.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God fights.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상한 거 하나를 요구하세요. 한번 확인할까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가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있느냐? 집으로 가라. 약혼하고 결혼 못한 자가 있느냐? 집으로 가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수년 전에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대단한 영화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순신 장군께는 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언덕 위에다가 허수아비를 만들어 놨죠. 조선 수군의 옷을 입히고 왜구가 우리를 볼 때 언덕에 조선 병사들이 많은 것처럼 허수아비를 다 깔아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래요? 웬만하면 집으로 다 돌아가래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갖다 놔야 될 판인데, 허수아비라도 갖다 놔야 될 판인데, 하나님은 웬만하면 다 돌아가도 돼. 너희가 여기 있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뜻이 뭐라고요? God fights. 하나님이 싸우시거든요. 하나님께는 수요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Who are you? 너 신분이 뭔데? 너 계급이 뭔데? 중요하지 않아요. Whose are you? 너 누구 사람이야?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널 위해 싸우마.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보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지금 창날만 7kg 무게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손에 막대기를 가졌어요.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 왜 5개일까?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크로스백이죠. 크로스백 조그만한 거 하나 메고 그 안에 돌 5개 넣었겠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제 곧 다윗 영화 보시겠네요. 그죠?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다. 교회에서 영화도 다 보여주시고.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왜 돌 5개 가지고 갔을까? 왜? 하나 던졌는데 실패하면 또 빨리 꺼내서 하나 또 돌려서 던져야 되니까, 그래서 한 5개쯤 그러다 죽습니다. 상대는 누구라고요? 어려서부터 용사인 사람이에요. 나 실패하면 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요. 왜 5개일까? 제가 곰곰이 묵상하다 생각했어요. 익숙해서. 요만한 크로스백 하나 메고 있는데 돌멩이 엄청 넣으면 무겁잖아요. 평소에도 돌멩이 한 5개 넣고 다녔나 보다. 익숙한 막대기, 익숙한 크로스백, 익숙한 돌 5개, 익숙한 물매, 익숙한 대로. 더 안 가셔도 돼요. 어떻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싸우실 거니까. 그랬더니 그 모습을 봤던 골리앗이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대요. 네가 나를 개처럼 여기느냐? 그래서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는 거야? 골리앗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이렇게 행동했어요. 말씀 보죠.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얼마나 떨릴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달리면서 제구에서 돌멩이 하나 꺼내서 물매에 넣어서 빙글빙글 돌리면서 던진 거죠. 이거 장난 아닙니다. 국가대표도 못 이루겠다.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물매는 정말 힘이 대단한 무기인 건 맞아요. 그러나 저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저에겐 딸 3이 있는데요. 둘째는 실용음악 보컬을 해요. 노래를 제법 잘하는데 요즘도 학교에서 선생님 앞에서 노래만 해도 너무 심장이 떨려가지고 심장 안정제를 꼭 먹어야 돼요. 심장 박동수가 너무 빨리 뛰니까 박동수를 안정시켜주는
건전한 약이죠. 그 약을 먹고 시험을 봐요. 늘 친하게 지내던 교수님 앞에서 노래 한번 부르는데도 심장이 그렇게 떨리는데 압도적인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데 내가 그를 마주보고 달려간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나 우리의 심장이 안정될 수 있는 건 내 소속이 어디다? 하나님. 그분이 내 심장 안정제예요. 그분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던졌더니 정확히 급소를 맞아 골리앗은 죽었죠. 어떻게 이렇게 잘했을까? 어릴 때부터 다윗은 목동 일에 충실하려고 열심히 물매질을 한 거야. 그러니까 너도 다윗이 물매질을 하듯 공부 열심히 해라. 와,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웬만하면 다 공부로 결론 나잖아요. 그죠? 다윗이 물매 연습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정확히 맞게 한 거다. 그러니까 너도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다윗처럼 쓰임받을 거다. 진짜일까? 성경적 근거를 좀. 우리 부모님들 근거를 좀. 공부를 잘하는 분들은 공부를 잘하는 대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실 겁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 하지 못해도 소속이 하나님 소속이면 골리앗 이깁니다. 아멘. 어떻게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을까? 어떻게 달려가면서 주머니에서 꺼내서 걸어서 돌려서 때렸는데 정확히 맞았을까? 욥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답을 찾은 것 같아.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뱅글뱅글 돌려서 딱 던지니까 하나님이 돌멩이를 손에 받으신 거야. 열심히 하나님이 달려가 가지고 골리앗 이마에다가 톡 관역을 때리듯이 하나님이 때리신 거죠. God fights.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정확하게 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신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 어마어마한 피지컬과 무기를 가진 사람 앞에서도 내가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내 소속 분명히 하고 하나님 믿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내 돌멩이를 들어다가 골리앗의 이마에 관역을 때리듯이 정확하게 때려 박아주시는 분. 이걸 한번 경험하면 세상 뭐가 부러워요? 하나님이 내가 던진 돌멩이를 붙들고 정확히 때려주신다는데 내가 이제 더 뭐가 부러울까? 또 뭐가 두려울까?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겠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고,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일어날까? 물매 열심히 돌린 사람? 연습 많이 한 사람? 아니고요. 다윗은 모든 적들을 이기고 나서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누가 이 복을 누려요? 누가 이 어마어마한 경험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곰에게서도 사자에게서도 나를 건지셨으니 이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사람. 하나님은 그 부모님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이 엄청난 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좀 만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그 돌이 사회적으로 볼 때 대단한 것이어도 좋겠고, 골리앗의 무기에 비할 때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은데요, 하나는 정말 대단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일.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뒤에 나왔죠. 여호와의 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엇에 익숙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익숙해야 할 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이제 이번 수련회 때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시거든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십시오. 막 꼬집으십시오. 어떻게든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볼 테니까 말씀 좀 주세요. 그렇게 말씀 사모하는데 갑자기 여기 불에 댄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새겨질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만 있다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들을 수만 있다면 이긴 거 아니에요. 또 영화 이야기를 할 건데요, 몇 년 전에 탑건 2 매버릭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보셨나요? 안 보신 분을 위해 아주 짧게, 어쨌건 대단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전투기도 제법 괜찮지만 적이 가진 전투기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죠. 반드시 임무를 성공해야 되는데 스텔스 전투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위험한 협곡을 다 가로질러서 들어가야 돼요. 정확히 폭격하고 나와도 지대공 미사일에 맞아서 죽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지대공 미사일을 피했어도 스텔스 비행기가 날 따라와서 죽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누군가 말합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죽겠군요. 그때 교관이었던 매버릭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어 잘하시죠? 한번 영어를 해석해 보세요. 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매버릭이 말하는 걸 듣고 깜짝 놀라, 영화 보다가 은혜 받았어요. 저 말이 너무 대단한 말이거든. 아, 지금 열심히 해석하네요? 그죠? 예. 네. 그런데 제가 읽을 부끄러워서 한국말 번역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적들이 모르는 건 너희들의 한계다. 나는 그걸 발견하려고 애쓸 거고 시험할 거고 끝까지 밀어붙일 거다. 맞아요. 나는 적을 알아요. 협곡이고 지대공 미사일이 있고 스텔스 전투기가 있어요. 나를 알아요. 이걸 돌파할 능력이 모자라고 전투기의 기종이 훨씬 딸려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죽는다는 말이 맞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때 매버릭이 말하는 겁니다. 그 적들도 다 안다. F-18이 좋은 거지만 스텔스에는 약하다는 걸 다 알고 있다. 기체의 약점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적들이 모르는 거 하나 있는데 그건 너희들의 한계다. 조종사가 가진 한계다. 내가 너희들이 가진, 적들은 모르는 너희의 한계를 내가 발견해낼 거고 그걸 끝까지 밀어붙일 거고 그걸 뛰어넘게 만들어 버릴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성공했습니다. 여러분께 물을게요. 우리의 적이 마귀라면 적은 우리의 한계를 알까요? 압니다. 내 외모의 한계, 내 실력의 한계, 내 인격의 한계, 내가 과거에 지은 죄의 한계, 이 모든 걸 알아요. 그런데 적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나의 소속, 내 하나님의 한계를 몰라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가주시고 내가 던지는 돌을 손에 담아서 적의 이마를 정확히 때려주실 수 있는 그분. 마귀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계를 몰라요. 이번 여름 한계 없으심, 진실로 무한하심,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든 내가 어떤 천박한 상황에 놓였든 Who are you?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부끄럽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죠. 이번 여름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설교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골리앗 앞에 세우세요. 싸울까요, 말까요? 우리는 싸움을 피할 선택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쉬운 말로 하나님을 믿고 싸우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한 가지요. 마귀가 우리의 스펙을 너무 잘 알아서 우리를 아주 잘 속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거대한 골리앗 앞에 우리가 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로 골리앗과 싸우라고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골리앗 앞에 서서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와, 나도 저런 피지컬 좀 가지면 좋겠다. 와, 나도 저런 7kg짜리 창 좀 던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좋겠네. 나는 왜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못 자란 거지? 골리앗과 싸우라고 불러놨더니 골리앗을 부러워해요. 골리앗을 좋아해요. 막 골리앗 되겠다고 난리야. 그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방패만 있으면 안 되고 칼이 있어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 칼이 뭐라 그러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말씀은 어떻게 쓸까요? 병마야 물러가라. 아마 골리앗이 너무 예뻐 죽겠는데 골리앗아 물러가라. 아니죠. 마귀가 눈에 보여야 베지. 눈에 안 보이는 마귀를 어떻게 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행동이 있어요. 이게 뭐죠? 이거 그람 수가 한 50g 될까 몰라요. 은장도입니다. 골리앗의 창날은 7kg이에요. 내가 가진 건 100g도 안 되는 은장도예요. 이걸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깁니다. 이렇게 잡고 나를 찌르는 겁니다. 이 검은 뭐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골리앗 닮고 싶은 마음,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마음, 나는 이 싸움에 질 거라는 마음, 하나님도 날 위해 일하지 않으실 거라는 마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God fights.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 말씀을 읽고 이 칼날을 골리앗이 아니고 나를 향하는 겁니다. 주여, 두려워하는 나를 죽이십시오. 골리앗을 부러워하는 나를 죽이십시오. 주님이 싸워주십시오. 이번 여름에 이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도 아름다웠지만 앞으로 더욱 아름답게 경산중앙교회를 받드시고 조국교회를 받드시고 여러분이 아까 외친 것처럼 온 땅에 주의 말씀을 충만하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말씀이 이긴다, 하나님이 이긴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리앗 앞에 세우셨죠. 실제로 골리앗 앞에 서면 우린 두려울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특별히 다윗, 다니엘, 청년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